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강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의 마지막 주제는 성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소를 떠나셔야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성소가 가증한 것들로 더럽혀졌고 또 우상 숭배로 너무나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정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정화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성전을 다시 돌아오셔서 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하심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기능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47장부터 이제 48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면서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물이 이제 점점 불어나서 허리까지 물이 차더니 나중에는 그 강물이 되어서 급기야는 헤엄을 쳐야 되고 나중에 사람이 그 강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 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그럼 이 물은 과연 어떤 물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만국을 치료하는 장면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인가 하니까 생명수 강입니다. 생명수가 나와서 강물과 바닷물과 주변의 땅들과 식물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되살아나다, 심이 많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끝부분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을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생명수의 물이 닿는 그 바다가 되살아나고 심히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 온 땅을, 온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 주변에 이런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그 모든 것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회복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우리 주변에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꾸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메마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치유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본연에 하시고자 하는 목적, 나를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고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47장에 특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인가 하니까 2절을 보시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서며 나오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며 나오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상은 물병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의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물이 문지방을 해서 물이 조금씩 졸졸졸졸 조금씩 흐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의 출발점은 매우 미약하고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나오는 물이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되고 흘러 넘쳐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영향력은 처음에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그리고 이 땅의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강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처음에는 저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정도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렇게 점점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위로가 된다. 저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뭔가 은혜가 있다.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처음에 너무나 미약하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너무나 힘이 되고 회사가 위로가 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꿈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자녀들 집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참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참 하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참 신자로서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이 비춰지는데 너무나 참 미약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그곳에서부터 가정의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큰 강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가정과 또한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영육간 예약한 우리 교우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속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한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에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